신앙의 완충작용, 신앙의 완충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추돌 사고가 나면 해를 당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완충하는 에어백이 작동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큰 해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도로가에서 움직이는 그런 차량의 흐름과도 같아서 때로는 질서 있게 안전한 곳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딪힘도 있고 또한 사고도 나고 충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완충적 작동들을 우리가 나에대야 됩니다. 마치 방석이나 쿠션과 같은 것에 앉으면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다투거나 그건 교통사고 난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롭게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시키며 또 완충시켜 나가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흠모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오난을 갖게 되었고 때를 노려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후 양털 깎는 그 날을 빙자하여 그 형을 죽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압살롬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였고 또 왕은 그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남남과도 같이 지내던 그때에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상황을 알고 한 여인을 시켜서 그 여인의 상황을 빗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은 이 요압이 다윗과 그 압살롬 사이에서 있었던 그러한 마치 완충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 그 사이에 있었던 반모, 갈등, 다툼 이것을 해결하는데 한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요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견하였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혹은 성도 이론적으로는 뭐죠? 이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신 대로 허리를 숙여 발을 씻겨줄 정도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서 기대되는 이론적 사항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랑이 아니고 선택적 사랑이겠죠. 교회에서 무조건 미워만 하는 게 아닌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선택적 사랑이라서 내가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섬김,
헌신, 이것들도 다 자기 자신에 맞춰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일치되지 못하고 반목과 갈등과 균열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안전모를 써야 되는가 하면 이해의 폭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이 신앙인의 삶에서 충돌과 갈등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작용이 바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압이 중간에 서서 다윗의 입장도 생각해 주었고, 아버지로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제 마음이 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수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군대 장관이었던 신하였던 요압이 사천지간이긴 했지만 딱 보니까 이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을 불러들이지고 있지 못하지만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압살롬에 간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또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도 자기가 왕의 아들인데 자기도 이 동생의 원한을 갚으려고 한 것이었지 뭐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왕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인데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 상황을 요압이 그쪽도 헤아려서 이 양쪽 모두를 알고 요압이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압의 이 행위는 양쪽에서의 가교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갈등을 봉합시키는 좋은 완충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의 교회 내에서 때로 어떤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보통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 상태는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그 상대의 입장까지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 상대방을 남이라고 여기면 이거는 계속 갈등되는 것인데, 우리가 관계하여 맺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자신의 일부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남이면 뭐 내가 아니니까 뭐 막말해도 되고요. 그냥 좀 싸납게 대도 되고, 상처를 줘도 되고, 남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알면 이 관계를 하나 맞추는데 어렵고, 상대를 어떻게 아시라고요? 자신의 일부로. 자신의 일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아픈 것을 헤아려주고 공감하고 또 바른 길로 나가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성을 놓고 보면요, 성도님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러시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해가 안 된다. 그건 1단계고,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다음 단계 나가시려면 목회자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과 목회자 입장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둘 다 양쪽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 다 있지만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면,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와 축구제에서
손흥민 선수와도 같은 그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필드에서 뛰는 선수죠. 또 벤치에서 전체를 보고 조율하는 감독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축구는 누가 더 잘합니까? 현역에서 뛰는 선수가 더 잘하죠. 그런데 또 감독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때 좀 빼줘야 되겠다. 이때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 뛰고 있었는데 멈추라 그래. 그럼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맞지 않죠. 왜 저럴까? 왜 저런 판단 내리는가? 실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럼 네가 한번 감독이 돼봐라.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헤아려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 목회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아직 본인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가셔야죠.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한 달만 바꿔 살려고, 한 달만. 마찬가지죠. 목회자 입장을 봤을 때 성도들, 직분자들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좀 여기서 좀 더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답이 없죠. 그럴 때 그 교인의 입장에 서서 지금 상황이 그러하니까 형편이 지금 좀 그러하니까 이러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좀 이해가 되죠. 성도 서로 간에 그런 상대 입장에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고 왜 저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요. 또 하나됨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 주시자고요. 물론 사람이 자기가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이 있고 더 경중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주고 그런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셔야지만 갈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압은 분명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얼굴을 보아하니 그 심정을 보아하니 지금 아들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고 또 압살롬 입장을 생각해 보니 왕의 아들로서 또 저렇게 외지에 나가 도망자처럼 살고 있는 걸 보니 안 되었다. 그 마음, 양쪽의 마음을 다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어떠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가? 이런 요압과 같이 양쪽의 마음을 다 헤아릴 줄 알고 서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양 극단에 서가지고 양쪽으로 진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입장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 공동체에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리 한 가정이라 그래도요. 서로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이라 그래도 항상 좋을 때만 없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그러한데 전혀 다른 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사랑의 실천에 한 가족을 이룰 것인가? 불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헤아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며 한 번도 참아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1단계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오를지라도 우리가 그 단계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아무튼 일체와 하나됨을 이루려면 이렇게 좀 더 뻗어져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 폭을 넓힌다는 것은 저쪽으로만 넓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넓혀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좀 유보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자처할수록 이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내 입장을 유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관계를 말할 때는 자기가 또 한 번 접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압을 통해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 양자에게 서로 간의 입장을 전달해 주었고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들어 압살롬을 불러라. 자기도 한번 접은 겁니다. 압살롬도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또한 자기 생각 한번 접어준 거죠. 우리가 원만한 그런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강대강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하자는 거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부모가 이깁니다. 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경제력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한 가정을 구성해 나가려면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학업의 성적 뛰어난 학생들에게 너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시험 볼 때 너만 풀어가지고 100점 받아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학생은 지능은 좀 높을지 모르나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나눠주고 가르쳐준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도 딴 애들이 다 못 따라와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손을 내밀어주고 자기 것을 덜어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성 속에 사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 살는 거기 때문에 피차간의 문제. 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우리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극단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조절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적으로는 나 한 사람의 입장과 생각이 있겠지만 전체를 볼 때는 또 그게 아니란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옳지만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걸 그대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생각도 접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사역을 지을 때 예수님 잘못 없었습니다. 죄 안 지셨어요. 누군가의 욕먹을 만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받았고요. 조롱을 받았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판단은 이 모든 고난을 본인 스스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번 접고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고 또 내 생각 오를지라도 한번 뭐 하시고
한번 접으시고 한 발 뒤로 물러나시면 그만큼 공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생기는 거예요. 옳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불도저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기셨으나 그 십자가는 뒤로 물러선 사랑입니다. 뒷걸음질 쳐서 우리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사랑이죠.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간의 충돌, 강대강의 구도가 아닌 이 모든 충돌을 좀 완화시켜주고 상처를 줄여가며 서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 서로 이해해 줄 줄 알고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알며 또 자기를 뒤로 물러서서 또한 자기 자신을 바꿔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관점에 서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신앙에 있어서의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절제의 표현을 통해 완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제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낮춘다거나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간접 지혜를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간접 지혜.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변명하는 것이고 핑계하는 것이니까. 때로는요,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완만한, 완곡한, 혹은 간접적인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압이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3자 대면한 거 아닙니다. 이리 오셔. 다윗 이리 오고 압살롬 너 이리 오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아직 왕이 돼가지고 그럼 되겠느냐. 아들을 품어라. 아들 향하여는 네 이놈 아들이 돼가지고 그럼 되겠느냐. 이렇게 직접적인 언어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방식 자체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잘못된 말도 아니죠.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고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불렀죠. 2절에 보시면 두고아에 보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여인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 요압이 자기가 직접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지만 자기가 직접 왕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여차여차히 할 말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여인이 그 말대로 지혜롭게 잘 수령해 주었습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했을 때 왕 입장에서는요. 왕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압이 자기 사촌이고 또 군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도 그래도 왕인데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면이 안 서는 겁니다. 꼭 그런 체면의 문제만 아닌데요. 요압은 다윗을 위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직접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한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간접 지혜를 활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지혜를 습득을 할 때, 지식을 습득을 할 때 초보적 단계에서는 직접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얻어가죠.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추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간접적인 직접 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이 뜨겁다는 꼭 만져봐야만 아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도 불 온도가 높으니까 되면 상한다.
그 간접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습득해 나가면 더 지혜로운 거죠. 우리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런 표현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말 좀 옮기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그거는 하지 않아야죠. 그런데 어떤 해당 당사자에게 내가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이고 합당한 말이긴 하나, 우리가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중간을 거쳐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어차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말한 걸 듣고 수용해야지만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떠냐면요, 바른 말이라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래요, 다들. 애고 어른이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직접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합니다.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대신 전달해 줄 줄 아는, 대신 또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삼가셔야 되는데, 누가 잘했는가 한번 따져보자.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확인해보자. 삼자되면 해라. 네가 이런 말 했느냐. 그렇게 하면 한번 갈 때까지 한번 따져보자. 이건 정말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일이 될 것 같지만 이게 더 다른 문제를 야기하죠. 그때 우리가 지혜를 쓴다 그러면 직접 전달할 말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더 유익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직접적인 말보다도 글로써 전달하게 되면 한 번 더 걸러지고 또 침착하게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튼 가장 안 좋은 방법은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서 흥분된 상태로, 지금 심장이 막 벌렁벌렁이 아니고 막 콩당콩당, 이 말을 해야 될거나 말아야 될거나 그런 상태로, 아무튼 마음의 상태가 이런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잠시 침묵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해봐야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요, 절대 유익함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더 큰 해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저 짝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시게 나온다. 그럼 그것을 들어도요, 나중에 또 이거 안갚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약하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 중재의 역할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인을 통해 신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여인 부른 게 아니고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중간에 세워서 전달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말들이 있으시겠죠. 그럴 때 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말 떠벌리는 거 말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접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이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런 표현의 절제를 통해서 굳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궁극의 목적은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지향할 부분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중재자를 세워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글을 써서 표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침묵이라도 어떤 표현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왕에게, 내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남편 없고 이 아이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릴 사람이 없어서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저 형을 죽인 저놈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그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 없애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한테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럼 왕은 왜 그런 행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이 여인이 내게 와서 한 말은 의도된 메시지구나 하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지금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이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아, 이거 지금 요압이 중간에서 이런 말을 시켰구나.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깨달은 후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한 후 그에게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당신이 어찌하여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대놓고 변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아, 우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었는데 아니 부한 사람이 자기네 양이 아까워가지고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옆집에 있는 그 양 잡아가지고 줬습니다. 이때 다윗이 분노하여 그 자를 당장 죽일 자라. 그때 나단 한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니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틀린 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을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있어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게 진실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노아가 잠이 들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 아버지 저기 허물 벗고 주무신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한 것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다 서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는 우리 충분히 알죠. 사실은 말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도요. 좀 돌려서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고 그런 믿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쏘아대듯이 다투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듣는 사람이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하려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 안 되고요. 거기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나오는가? 아, 내 눈에 성이 안 차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할 리가 없죠. 그 상태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모든 것의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 싶으면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언제까지요? 사랑하는 마음 들 때까지.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까지.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참 안 되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충이 아니라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충돌입니다. 큰 차하고 작은 차가 부딪히면 작은 차가 훼손이 크지만 큰 차도 충격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부딪히게 되면요.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나도 다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 마치 고속도로에 부릉부릉 다니는 차와도 같은데 이거 안전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은 잘못 운전하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방운전도 필요합니다. 뭐 미리 멈출 줄 알고 신호 잘 지켜가면서 속도 줄여가면서 초보 운전이면 좀 봐줘가면서 지혜롭게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 균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이 사이에서 요압이 중간에서 지혜롭게 이를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해 폭을 넓혀준 거죠. 좀 왕이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어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아들에게 있어서도 네가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과연 가하냐.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시되 상대방을 남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남이라는 글자에서 받침을 툭 쳐버리면 남이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받침을 툭 쳐버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면 건 자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없도록 자기 자신을 한번 접어주고 입장을 양보해가고 쉬운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지혜롭게 표현하시되 직접적인 말도 효용이 있으나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언어와 표현을 가지고 때로는 간접적으로라도 지혜롭게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지 마시고요. 서로 사고 나지 마시고 서로 받아줄 줄 알며 완충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구성 나가고 서로 간의 찬송과 감사와 협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이 세워나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